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올려드림으로써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 아멘. 역사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의 역사, 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굉장히 많이 흥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이런 어떤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전쟁의 역사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부작 영화로 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2부까지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또 이끌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전쟁의 양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했고 또 어떤 전략을 짰고 어떻게 방어를 했고 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뒤바뀌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전쟁의 전개와 양상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흥미있어하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의 전개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31장도 바로 그와 같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미디안, 이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 미디안 때문에 굉장히 큰 해를 입었는데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그 전쟁이 바로 3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민수기 31장이 일반적인 역사 기술과는 다르게 전쟁의 전개나 이 양상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1장 전체가 54절로 되어 있고 그것이 모두 다 이 미디안 전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전쟁의 전개에 대해서는 7절부터 11절, 이 짧은 5절밖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그냥 죽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실 뭐 이렇게 도대체 잘 알 수가 없는 그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반면에 이 11절 뒷부분부터 이 12절부터 끝나는 54절까지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전후에 어떤 처리 과정을 이제 거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무려 40절 이상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최소한 이 미디안 전쟁과 관련해서만큼은 뭐 다른 전쟁들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미디안 전쟁만큼은 이 민수기 저자인 이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그 초점이 어떻게 전쟁이 전개되었는가, 그 전쟁의 양상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처리 과정에 사실은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리품 분배가 25절부터 47절까지 무려 23절이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의 거의 절반 정도가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이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리품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그런 어떤 사회 구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전리품 분배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는 뭐 우리가 앞에서 읽어서 잘 알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서 이제 그것을 먹었죠. 근데 그나마도 하루가 지나면 이제 만나 같은 경우에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목축이 잘 될 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집안에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특히 미디안 전쟁은 이전에 이제 아모리 전쟁, 아모리 족속과의 그 두 번에 걸친 그 전쟁과는 또 다르게 이 전쟁을 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기 때문에 거의 그냥 경제적으로 비슷비슷한 삶을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는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오고요. 은금 패물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이제 중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정말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지휘관들, 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더 많이 이제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배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절반은 싸웠었던 군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이제 여기 진영에서 기다렸었던 이 회중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받을 몫의 그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었고요. 또 회중들이 받을 그 절반의 50분의 1은 또 이제 그 레위인들한테 줬었습니다. 이게
사실 불만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뭐 누가 자원해서 나갔는지, 이게 모병이었는지 징병이었는지 차출이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릅니다. 단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거기에 나가는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막 달려다녀야 되고요. 또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뭔가 뭐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군인들, 그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웠던 그 군인들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이 옆 텐트에 살고 있는 저 어떤 사람은, 나는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에게도, 그냥 여기 텐트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저 사람에게도 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전리품을 나눠 줘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심하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이제 나눠 줘야 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좀 못마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막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누군가는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일일이 간섭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 가치가 투영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하와를 또 만드십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한 명 한 명 잘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묶어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 제도를 사람이 처음 이제 생겨날 때부터 공동체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부족합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넣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상호 의존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밭에 떨어진 곡식은 내 것입니다. 내가 파종했고요.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수확을 하다가 떨어뜨린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마땅히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확을 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 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 소유인데요. 왜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침해를 하십니까? 내가 파종을 했고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이제 한 그런 곡식인데 왜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 때문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건 사실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공동체에서는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의 가치가 훨씬 더 레디컬하게 이제 실현이 되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공동체와 카운터 컬처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 죄악의 문화들에게 이제 반대되는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 개인주의.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더욱더 개인주의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이 중요하고요. 나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근데 반면에 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월감을 느끼게 되죠. 내 선택이 맞았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래서 사람들 위에 높이 서 있고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우월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그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또 플로잉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그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끄떡없어.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예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때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셨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팬데믹 때 오히려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됐었던 그러한 업종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이라서 비즈니스가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께서 자신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돈을 이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돈을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많은 힘들어하고 있는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액수를 이제 헌금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면요. 그 돈으로 집을 샀으면요. 그 돈으로 뱅크에 넣었으면요. 그 돈으로 더 값비싼 차를 샀다면요.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돈으로 더 좋은 막 세계 일주를 하고 그런 여행을 다녔으면요.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것을 사실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했고 본인이 더 피땀 흘려서 했고 어떻게 보면 럭키하게 또 그런 업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되는 거 모두 다 인정을 할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왜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냥 닮아간 것입니다. 주변에서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픈 것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더 많이 갖게 되어서 나는 더 이제 좋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되고 함께 자매된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강력함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이 어려운 일들, 과거에도 뭐 패스트나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뭐 큰 전쟁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이후에 기독교는 더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오히려 더 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대재앙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있어서는 부흥의 그런 어떤 시초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묶는 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끈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개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짐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따뜻한 문자,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탁 교제를 하고요. 그분을 물질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정한 공동체에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ANC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의 아름다운 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개인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